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행동들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을 준비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일꾼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공동의회와 또 각 기관의 총회들이 계속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내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지역 산타하나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님 지혜 가운데 주님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주인이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앞서갈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 오렌지 가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람들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며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2025년을 어떻게 세워갈지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누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 모든 시간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임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앞서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 뜻을 찾으며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정말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뿌리 되신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감화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난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며 많은 모임 또한 계획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 압니다. 모든 모임마다 함께해 주시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때, 새로운 계획들을 세울 때, 또 새로운 예산안과 모든 것들을 세울 때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산타나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것을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목회자들 또한 리더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순종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는 말씀에 나오는 교회,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교회이죠.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책망만 있었던 그런 교회,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그 교회는 책망만 받았을까요? 이 라우디게아라는 그 도시는 주전 260년경에 그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2세라는 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 왕에게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 이름이 라우디케였습니다. 자기의 왕비의 이름을 따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지역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교통의 아주 중심지,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모직 산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요. 그리고 큰 의대가 있는 또한 의학이 발달한 그런 도시, 부유하고 아주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꼭 그 지역에 같이 있었던 다른 두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과 함께 그렇게 연결되어서 불러지는데요. 한 곳은 히에라볼리에 있었던 교회였고 다른 곳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 세 교회가 같이 연합되어서 이제 불러집니다. 이 세 교회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성장이 된 교회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4세기경에 큰 교회 모임, 교회 공의회가 열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곳에 세워진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 교회는 책망을 받았겠습니까? 15절을 보시면 교회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열심히 믿지도 않는 상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오래됐는데도 변한 것도 없고 발전하는 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신앙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라우디게아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어떤 외적인 핍박이나 고난 이런 것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혹은 뭐 거짓 교사나 이단의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내적으로도 문제 없었고 외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너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어서 그런지 그들 가운데서는 신앙의 뜨거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고난이 없었다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이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착각에 대해서 17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도 부유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신들은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그 부유함을 통해 소유를 통해 교회의 어떤 사역에 많이 헌납을 했을 것입니다.
그 예물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교회에 많이 헌금을 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좋은 일에 자신들의 그 재물을 많이 또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 믿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유하다,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절대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은 참 여러 모습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과 다른 이들이 보는 그들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자고 부족함이 없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했고 벌거벗었고 눈멀고 병든 그런 부족한 생활이 그들의 영적 생활이었고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모습에는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 각자의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어떻게 볼까? 이걸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모든 신앙인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꼭 돌아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나는 잘 믿고 있어, 나에겐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찰하다, 아까 잠언 1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감찰하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저울에 재어서 달아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심령, 우리의 영혼 또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기준의 저울에 달아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내 기준의 저울에 달아보면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달아보면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은 저에게는 참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 교회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고 강조했던 그런 말씀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항상 강조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혹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한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 꼭 앞에 이제 뜨뜨라는 표현을 붙이셔서 그냥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안 하시고 뜨뜨미지근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말씀 보기를 힘쓰고 뜨겁게 기도하라라고 강조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기도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버스나 지하철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앉거나 그럴 때 시간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그분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더 열심을 갖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셨던 분이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과
또 미국이라는 그런 어떤 조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똑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특히 미국에서는 오랜 시간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차가 딱 막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까워서 잘 보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찬양 듣습니다. 뭐 그 바이블, 그 음성으로 들리는 성경을 듣습니다. 제가 설교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말씀 암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전 기준으로 교회 차에서 기도하는 것은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잘 믿는다라고 해서 잘 믿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믿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생각할수록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했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듣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혹은 뭐 주일날 교회 가서 오래 있는다고 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무언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많은 곳에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잘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사랑해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내 중심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우리 주님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뜻대로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삶의 순간과 결정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문 밖에 계셨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그들을 부르며 그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삶의 밖에서, 문 밖에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다른 사람의 소리는, 다른 음성은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하고 그 음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데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열심히 믿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좀 특이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권면 중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에 주는 말씀이 이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에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과대학,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유명한 안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약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발라서 눈을 떠서 제대로 된 것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주님 주시는 그 안약이 발라져서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바른 상태를 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혹시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기준의 저울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중심에 모시고 바르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금 드린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약을 눈에 발라서 눈을 뜨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 정말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저울에 맞춰서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주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 바르게 믿고 싶습니다. 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양들이 주의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기준으로 믿고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믿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이 우리 삶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생활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바르게 믿는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바르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라우디게아 교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러 올 수 있는 그 능력, 눈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제대로 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착각이 있다면,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다 버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바르게 믿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잘 믿고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